예,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소요의 문답 1번부터 6번째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열왕기하 나가던 부분을 할까 하다가 한번 이제 정리 앞부분 하고 뒷부분 이제 7문까지 공부하고 한 달랑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7문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소요리 제1문,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첫째,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둘째로 구원주이세요. 창조주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자기의 물건, 또 주인이 자기 종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요 내 사람이니 나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정당한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 된 신랑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구속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이제 다른 편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 본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려고 인생을 지으셨다. 그래서 인생이 참된 만족이 누구와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걷어차고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더 행복해지고 복된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행복해졌습니까?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저주 아래 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해야 음식을 먹는 고생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의 관계였는데 범죄하고 나자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던 자기 갈빗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기의 반쪽을 이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갈라놓은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놨어요.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사이도 거리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땅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죽옷의 의미는 죄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걸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서 살게 되는 그때에는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걸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 사나운 것들에 찔리고 추워서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고통과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도문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누려도 참 행복은 거기에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계시록 22장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생명수 샘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으로부터 강이 발원하여, 근데 그 에덴이 어디냐면 기쁨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동산을 적시고 이제 4개의 강으로 흘러져 온 땅을 이렇게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세기 2장에서 낙원의 모습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독일의 단테는 실낙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라다이스,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복낙원이라는 소설을 또 다시 썼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될 낙원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이고, 에덴에서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타락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영광의 나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십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거스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참된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소망으로 늘 기뻐하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참된 만족을 누려요. 참된 만족. 길을 절에서 시골 가다가 이렇게 동네에서 큰 개가 나오면 무섭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개가 막 껑껑 짖고 막 물으려고 쫓아오고 이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논에 가다가 삽들고 나타나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찌 그 정도로 말하겠어요? 아프고 배고프고 기저귀가 젖어서 빽빽 우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젖병을 물려주고 이렇게 등 떨어져서 이렇게 젖병을 다 먹으면 이렇게 톡톡톡톡 꼭 트름하고 그래야 이제 쏟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품에 안으면 새근새근 잠자는 그 평온한 아이보다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될 참된 평강과 기쁨과 참된 만족이 하나님 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의 은혜를, 순례길에서 충만히 누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그랬죠.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그 은혜는 정말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면전에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문에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오직 유일한 기준입니다. 단 하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우리의 단 하나의 교본입니다. 그리고 제3문에서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계시로.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는 이 땅에서 힘을 내고 성령 충만받고 나를 의지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내가 부르는 날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건 하나님 누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 첫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서 제 사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 날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성령도 그러하세요. 영이신 하나님, 예. 스스로 계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작은 죄라도 찾아서 심판하셔야 되는 그분이 또한 선하시고 진실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와 사랑과 영광스러운 성품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고 위로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5문 6문에서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한 분이신데 몇 위로 계시는가? 삼위로 계신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도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구속도 계획하시고 함께 이루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살펴볼 제7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기 전에 완전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7문 제가 읽지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도 미리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냥 첫날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은 뭐 만들어 볼까? 이제 그때 즉흥적으로 지으셨습니까? 지으실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 1장이 말하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려에 따라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지혜와 권능으로 미리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큰 1번, 하나님의 작정에는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작정은 창조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창조와 섭리를 말하고, 이게 일반 작정. 특별 작정은 죄인 가운데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정은 뭘 예정이라고 그런다고요? 택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이제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게 작정은 창조 세계와 구원하실 백성, 또 구원하지 않을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말하고, 그 안에서 특별히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특별 작정이다,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인간들을 창조하시되, 왜 가변적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변적인 자율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창조하시되 시험받음과 타락을 허용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나머지는 영원한 정죄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예정 교리가 되겠습니다. 특별 작정이 되겠습니다. 이 작정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말한다고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경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륜도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 경륜과 구원하시기로 특별히 작정하사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요?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 일반 작정은 창조와 섭리에 관한 것, 특별 작정은 예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륜. 경륜도 이제 나누면 창조의 경륜과 구원 경륜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움직임과 행위를 작정하시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경륜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 함께 읽죠.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일만 일어나요? 그 밖의 일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만 일어나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 중에 어떤 일이 하나라도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다음 에베소 1장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우리의 예정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하셨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께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요?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금도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인생들을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영원전부터 세우신 통치 백서에 따라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3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만 일어나요. 그 다음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만 일어나요. 이 뒤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여러분 악한 일도 그러면 하나님의 허용 그러면 악한 일도 하나님 계획하셨는가?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도 허용하셨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은요, 완전하여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십니까? 수정하지 않으십니까? 수정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계획을 수정합니까? 수정하지 않습니까? 수정 많이 하죠.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땅을 팠어요. 그래서 땅 파는 기초공사가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초공사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 끝나면 이제 건물을 올리고 외관을 다 하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 하고 필요한 집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공사가 끝나는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땅아래가 다 안반이에요. 안반. 그러면 계획 수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끝까지 파서 지을 건가? 안반 위에 그냥 땅 파지 말고 지을 건가? 건축비 계산을 하고. 네. 사람은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여러분 만약에 처음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진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변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또 어디에 전쟁이 터지면 갑자기 막 원자재가 돌지 않고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도 어떤 건 해결되고 어떤 건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창세전에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대로만 이루십니다. 통치 백서대로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에는 모든 사람의 출생과 죽음까지 다 계획하셨어요. 시편 139편 16절 우리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들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날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음식 잘 먹고 열심히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연수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섬기다가 주 앞에 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또 몸이 연약하면 병원 진료도 받으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날수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의사 손에 있다고요? 병원에 있다고요? 좋은 약에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날수는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가지고 특별 작정인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경륜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말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예정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사 그의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선한 일들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중에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한 사람 정도는 빠뜨리고 구원 안 하실 수도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노예 교직자에 맡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꼼꼼히 봤더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사람은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다음 구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다음 구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서 보고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고 온 사람이 한 분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다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한 일들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 역시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인생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요. 그 내가 계획한 일 아닌데 그 잘 모르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범한 가장 큰 죄. 어떤 분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게 가장 큰 죄래요. 여러분 생각은 인류 역사에서 인생이 범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대제사장이 합작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인류가 범한 가장 큰 죄악이에요.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자들의 행위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을 잡아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죄도 없는데 정말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반란을 일으켰다,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런데 가장 극악무도한 최고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와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미 시편 2편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대적하고 죽일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또 사도들이 분명히 말하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받고 또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일들, 가장 무도한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악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는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여러 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고 10번째 재앙 후에 내보낸 후에 그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짐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도륙하고 나머지는 끌고 오게 하여 홍해까지 추격한 일도 결국 하나님께로서 난 일임을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려고 병거를 끌고 갔어요. 나머지는 다시 포로로 잡아오려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삼아 다시 쓰려고, 남자들은 다 무찌르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생각이 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나쁜 짓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쫓아가서 빨리 어떻게 해라고 나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악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600만 명을 죽이라고 지시하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흉포한 죄를
지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에겐 깨닫게 하세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네가 죄 가운데 있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작은 일들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연약과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악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어요.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 이것은 악한 인생들의 타락한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다만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막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 죄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가장 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게 했지만 그 방식을 통해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는 방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도록 유기하신 자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죄의 결과를 묻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악인들은 그들의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은혜 안에서 예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한 구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 작정인 예정, 그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악하게 쓰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욥도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여 괴로워하였는데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기 38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제가 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네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거기 같이 읽읍시다. 욥기 38장 2절로 4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아느냐고 38장 39장에서 계속 물으셨어요. 욥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욥기 40장 2절로 4절에서 또 같이 읽지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보았느냐? 예? 하늘에 해, 달, 별을 짓고 땅을 짓고 바다를 짓고 경계를 짓고 짐승을 짓고 바닷속에 물속에 악어를 짓고 큰 고기를 짓고 염소 어미 태에서 새끼의 뼈가 자라는 걸 네가 아느냐? 하나님 이런저런 걸 물으실 때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욥은 욥기 40장과 4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40장, 41장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2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다시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거기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후 욥기 4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욥은 하나님의 계획, 작정, 경영을 헤아리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의 이유를 하나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능한 행사를 쭉 말씀하시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경영 곧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쁨 중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 문제들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에는 사람 보기에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일, 하나님의 계획 밖에 일어난다고요? 우연한 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모든 만물과 인간의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필연적이고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가 이제 몇 가지 거기 드러났죠. 첫째는 룻기 2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 소녀는 누구냐 하니. 이 소녀가 누구지요? 룻.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고 룻이 추수를 거두는 밭에 갔는데 어느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 거기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거기도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4절 마침. 거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우연히 마침. 어떻게 그냥 룻이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고 갔던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 아들이 다윗.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려고 모압 땅으로부터 믿음의 여인 룻을 하나님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마침, 우리 눈에 볼 때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모든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참 너무 까다로워. 네.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참 덜 괴로움을 당했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는요,
아유, 내가 이 남편, 이 아내 안 만났으면,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나같이 성품이 고약한 남편이니까 저런 너그러운 아내를 허락하신 거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루셨고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가 아유 이렇게 속을 새기지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내 자녀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또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아 참 부모님들이 나를 대충 키웠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서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정말 인생의 반려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영혼의 정말 내 영혼의 반려자인 줄 알고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에스더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날 밤이 뭐예요? 그날 밤, 이 밤이 지나면 하만이, 지금 그날 밤에 하만은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자. 그러자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 갔다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왕비도 자기를 알아주고 왕도 인정해주고. 근데 하만이 여전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머리 끝까지 화가 올랐습니다. 집에 가니까 그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그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가서 그 모르드게를 내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매달아라. 그래서 장대를 세우고 그 밤에 지금 하만이 다시 왕의 처소로 달려갔어요. 왕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서 모르드게를 내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몇 시간만 있으면 모르드게가 장대 위에 달릴 판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하여, 소설책을 갖고 올 수도 있죠. 근데 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역대 일기를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읽어요. 어느 부분만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역대 일기를 갖다가 읽었는데 하만이 다음 날 되면 모르드게를 내어주십시오, 장대 위에 달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하만이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여 자기가 죽지 않고 지금껏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반역을 고발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직을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아무런 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날이 밝아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러자 하만이 왕을 만나려고 와 있습니다. 자, 하만 들어오라. 그러더니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시고 이렇게 성한을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하수에로 왕 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만에게 성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여러분, 다음 날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주께서 필요한 은혜를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분. 또한 세 번째, 악한 왕 아합이 전투에 나갈 때 그 전쟁에 죽을 것이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만 수많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나가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라고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잘못된 예언을 했어요. 그래도 이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꺼림칙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꺼림칙하자 그들이 행한 일이 아합이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서만 왕복을 입고 나가라. 우리 왕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니까 이 전투에 나갔는데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자 아람 군대가 물러갔고 우연히 거기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 전투에 아합이 죽을 것이다. 죽지 않으려고 변장하고 나가고 병사들 틈에 이렇게 숨어서 싸웠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갑옷 솔기 이음매 사이를 맞았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려고 하실 때 그가 변장하고 왕이 아닌 척하였지만 무심코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어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함이요 때로 우리가 곤고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었는데 마침 보아스를 그 밭에 보내시고 또 다음 날 날이 밝으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심으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할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니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는 내용을 읽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한 뜻으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 하나님의 창조 작정과 창조 경륜 또한 하나님의 특별 작정인 예정을 믿고 그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구원 경륜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행할 바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은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노력을 무의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와 이성과 양심과 사리 분별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격을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악한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도 스스로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되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신 뜻의 소원을 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악인에게도 자기들이 행하기 싫은 죄를 억지로 행하게 하여 어거지로 죄를 짓게 하여 심판하신 분이 아니시고 악인 스스로 그 악을 선택하여 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실 뿐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자신의 결정이지 믿고자 하는 자를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숙명론도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속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하여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될 것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니 하나님의 작정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도 완전한 작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춰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요 그 지혜와 능력을 감히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조차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숙명론에 가두신 것도 아니고 자유의지를 속박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시되 악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하나님이 다 아셨고 그 악대로 심판하시고,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선한 소원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성도의 삶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선을 행한 결과가 헛되거나 보람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과 존귀가 있게 작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견디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락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 교리는 믿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확신하며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되 그 자녀된 우리가 그 뜻과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작정을 인하여 안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작정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높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창조의 경륜, 구원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고 온전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또 정말 연약할 때 긍휼을 베푸사 믿음으로 세우실 것을 또한 작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공급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